이 38장 이제 1절로부터 42장 6절까지 거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임하세요 직접. 그러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내가 오늘 내용이 다 그런 거잖아요. 예, 오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 사이 논쟁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찬찬히 이제 42장 6절까지를 잘 살펴보시게 될 터인데, 오늘도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던 주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만 계시하세요. 내가 오늘 여러분 갑자기 중간에 바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 너 바다를 누가 만들고 그리고 파도의 한계를 누가 결정한 줄 아니?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싱킹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에 많이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근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최병기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제가 오죽하면 장로님하고 안수사님한테 장로님, 안수사님 오늘 계약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최종적으로 서서 본문을 읽을 때 이런 본문이었잖아요. 그날 본문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맞아. 파도의 한계를 정하시고 별이 달려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문제 없겠다. 되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저분의 마음을 바꾸셔서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겠다. 그냥 그분 뜻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잘 서 있으면 뭐 여지가 없겠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정의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 어깨 위에 올라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라서게 하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어디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냐면 하박국에 나와요.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해 안 돼요. 전 열심히 예배하거든요. 제 옆집 그 사람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만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 옆집에는 악인이 살거든요. 진짜 못돼 처먹었어요. 근데 걔는 너무 잘 돼요. 너무 형통해요. 아니 걔만 잘 되면 모르겠는데 걔 새끼까지 잘 돼요. 자식들까지.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진짜.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뭐죠 이거? 그 질문 다음에 여러분 하박국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하나님 어깨 위에 올리세요. 그리고 멀리 쳐다보게 하세요. 하박국아, 욥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맞지? 그럼요. 내가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 맞지? 맞지요. 그러면 내 어깨 위에 올라서서 기도하며 멀리 쳐다보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기도할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그래서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하박국도 그렇고 욥도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 어깨에 올라서서 기도하면서 멀리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살아계신 그분을 인정하면서 멀리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아래로 초청해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분의 경륜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섭리예요. 우연은 없어요. 그분의 섭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아닌 것 같죠. 욥도 너무 아닌 것 같죠. 하박국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섭리 안에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앞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분의 경륜의 끝점에, 그분의 섭리의 끝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6절까지는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 우리가 직면하게 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대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중요한 이유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유한합니다.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자유에 이르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성품을 보게 하시고 내 태도를 보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정결한 백성과 믿음 있는 자녀로 세워서 가는, 그렇게 여러분 나를 살리고 현실을 살리기 위함으로 이 현실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성경적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시에 매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고백에서 막 고백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예배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부터 이 문제와 마주쳐 싸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보고 울고불고 하느라 그 문제 속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눈을 뜰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우유만 먹는 연약한 자로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지없이 새벽 3시에 눈을 떠가지고요 거실에 기도책을 펴고 탁 앉았는데 살짝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하는 것들이 복잡한 게 많네요. 마음이 거슬리는 것도 많고, 내가 하나님 이걸 막 제가 딱히 원하고 그랬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핑계도 하고, 그러다 본문을 쭉 읽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 안에 우리 교회가 제가 있는 것이니 이 안에서 잘 다루심을 받아 하나님 성전 이전보다도 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그냥 울컥해지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긴 있구나. 성전이 계획이 아니라 버거운 이 현실을 두고 그 안에 세우셔서 하나님 그분에게 매달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적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이 드디어 또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께 또 기도하기 시작해야 될까? 또 내가 전적으로 전도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 주제, 저 주제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없는 데가 없는 하나님이죠. 편재, 영원하신 분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고백한다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실 때마다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공부하고 힘들 때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옆 강대상 왼쪽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한 10분만 제 흉내라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 오셔서 10분, 15분 넘어가면요 울컥해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내 안에 틈이 생겨요. 딱딱해가지고 그런 틈이 생겨요. 균열이 생기죠. 그 안으로 은혜의 빛이 쑥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들어와서 서서히 발목까지, 무릎까지, 심장까지, 그리고 은혜 바다에 훅 잠기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문제와 삶은 여전하고 나의 악함과 연약함은 여전하지만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나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내 삶과 내 문제와 직면하게 하시고 싸울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이러실 거 뭐 있어요?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폭풍우 가운데서 굳이. 여러분, 이 폭풍우는 사아르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인 비와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라는 물리적 태풍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들도 이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크게 좀 살펴볼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선뜻 이해하고 동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인생의 폭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폭풍이 올 때 있죠. 재정의 폭풍, 관계의 폭풍, 질병의 폭풍,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폭풍들은 여러분 참 잘 선뜻 이해되고 동의되지 않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전 이전 가운데 저를 다루실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다루어져 갈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아프겠다. 그냥 이래서도 눈물이 나고 저래서도 눈물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40평그 공간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게 월세 50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가를 만나러 갔어. 왜냐하면 그분이 그 앞에 겨울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봄이 되고 보니까 꽃들이, 여기저기 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누가 손길이 닿은 거겠다. 이 화가 이 선생님이 하신 거겠다. 저보다 4살 많으신 그런 화가시더라고.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것들을 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손사래를 쳐요. 절대 안 된다고. 이게 손 못 댄다고.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현재까지는 전부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다 만나게 돼요. 청량하는데도 이제 오늘 그냥 그분이 파주시청 앞에서 제일 크고, 손님들이 제가 거기서 한 30분 기다렸는데 그냥 손님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CBMC 회원이더라고요. CBMC 회원은 기독교 기업가들 중에서 좀 뭔가 되는 분들이 CBMC 회원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분이 건축사며 필요한 모든 분들을 데리고 오늘 12시쯤에 저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제가 요청한 바도 없고 사례를 드린 바도 없고 아직까지 만나는 분들이 다 예수민들로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너무 마음이 주인을 만나서 여기를 내가 사야 된다고 해야겠다. 그 뒤에 한 30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별일 있으려고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보다 영빨이 더 세셨군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소한 얘기를, 소소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움직여가는 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한 다툼과 갈등으로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나를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이 있는 삶으로 돌이키고 싶은데, 폭풍 없이는 말씀 앞에서 나를 꺾는 일도 없고, 말씀 없이는 나의 교만과 주장을 내려놓는 일도 없고, 폭풍 없이는 나의 죄된 삶을 돌이키는 법도 없으니까요. 폭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폭풍을 주실 때 유념하십시오. 새겨 들으십시오. 항상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폭풍을 자꾸 우리로 비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폭풍을 다른 사단이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죄에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항상 여러분 생각하신 건,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십시오. 주제도 안 되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주제도 안 되면서 나도 물에 빠져 허죽허죽 하고 있으면서 누굴 살리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잘 살아가시고 난 연후에, 그리고 여러분 살리는 사람으로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나님에게. 나에게도 하나님이지만 그분에게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분까지 붙잡고 같이 호적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기 위한 영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폭풍이라는 거예요. 교양교회에 절친했던 형이 의사라 약혼식을 할 때 저를 사회를 보게 해서, 제가 신라호텔에도, 그때는 전도사도 되기 전이었어요. 신학까지 하기 전에 제가 신라호텔에도 초청을 받아서 가보고, 서귀포에 있을 때는 또 교사 선생님이, 남편이 또 신라호텔 주방장이라, 또 카루텔 주방장이 또 중고등부 교사라, 호텔을 많이 초청받아서 제가 이렇게 제 돈으로 사 먹을 수 없는 음식도 많이 대접을 받아 본 것 같아요. 청와대다 백악관이다, 아직 여기는 가본 적이 없지만 어지간한 데는 가보기도 하고 초청을 받아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초청은 어디이겠어요? 최고의 초청. 이 새벽에 이걸 깨달으면서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의 초청, 그게 가장 놀라운 초청, 아름다운 초청 아니겠어요? 그죠? 죄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끊어진 죄인인 나, 어떤 길도 어떤 방법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초청, 이게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초청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지금의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예수가 죽어야 했던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삶을 씻어주시고, 나의 존재를 씻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해 주는 초청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그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맞는 길을 가는 거예요. 돌아서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힘에 부칠 때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십자가 아래로 초청을 받는 것은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입니다. 이만한 길이 어디 있겠어요? 해서 폭풍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저는 내가 뭐라고 병든 열심으로 싹군 목사로 살아온 내 세월이 뭐라고, 여러분 이 말씀 앞으로 초청하신 그분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남아있는 인생을 드려야 될지. 그래서 그 감격이 그냥 영혼을 살리는 진짜 이 일 외에는 내가 다른 길이 없다 싶은 거죠. 여러분 이 폭풍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폭풍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나를 살리는 폭풍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더할 나위 없는 나를 살리는 폭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큐티책에도 첫 번째 단락 적용 질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환영하냐는 거예요. 이 폭풍을 환영하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영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무엇부터 준비하십니까? 청소부터 하시나요? 저는 청소부터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시장부터 보시나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 아니면 선물부터 준비하시나요? 뭐부터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귀해서 폭풍을 준비하신 거라면 폭풍 또한 하나님의 나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사단은 우리 인생의 폭풍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노략질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이거 싫은 거야. 야, 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여러분 요업의 세 친구가 계속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엘리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어떤 거죠? 야, 네가 너무 귀해서 내가 이 폭풍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 폭풍을 섞게 될 때 폭풍이 우리를 가르칠 만큼 가르치고 우리를 세우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폭풍 또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선물이다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 잡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토를 달아요. 그러나 하지만 내 불순종과 끊어내지 못하고 단념하지 않는 나의 주장으로 당하는 내가 만든 내 폭풍을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구별되고 분별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만하면 돌아서야죠. 그만하면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만하면 여러분 목장을 하면서 목자들이 처방을 하시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렇죠? 공동체 물어 가시고 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만든 내 폭풍을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으로 오해하시는 일 없이 잘 분별하셔서 구별돼야 되겠다. 여러분 참 제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말입니다. 이 말하면 저분이 교회를 떠날까 봐 말을 참고 이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요 지금 저의 권면은 그게 있지 않아요. 지금 저의 권면은 그를 살릴 건가 죽일 건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 제 말에 주저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게 이런 건 있어요. 그를 정말 사랑하지는 못하나 사랑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사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목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러나 정말 제게 가득한 진심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제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분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심에 있어서는 추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를 살려야 되겠다 싶으니 제 말에 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양육을 하고 예목반을 하다가 여러분 이런저런 권면과 처방을 하실 때 정말 제 진심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그게 아니고요. 전 살리고 싶습니다. 저도 살리고 싶고 여러분도 살리고 싶으니 말씀을 따라 권면하실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서
절대로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내가 만든 폭풍 속에 갇혀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불순종의 불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어서 내게 닥치는 폭풍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야 폭풍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그냥 한두 가지만 요약하죠. 3절 끝에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조급함에 대하여. 4절 처음에 있죠. 4절 처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건 시간에 대해서 물으시고 때에 대하여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나의 시간과 나의 때를 네가 아니? 이런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때를 알아? 내가 할 거야. 나의 시간과 나의 때에. 그런 뜻이에요. 그 4절 뒤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건 지식에 대하여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의 경륜과 나의 섭리를 아니? 그러니 말씀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8절에 가보십시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요백이 이 놀라운 행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고 묻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문과 빗장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10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0절을 보시겠어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한계를 정하십시다. 한계를 따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한계를 정하시고 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말씀에서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문빗장을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로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여는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악인들은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던 팔이 꺾이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침이 되면 언제나 동이 트지요. 그렇죠? 하나님 욥에게 내가 태어나서 욥아 지금까지 아침을 명하여 동을 트게 해본 적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악인들을 그 빛에서 쫓아낸 적 있어 봤니? 라고 물으신 거죠. 무슨 뜻이에요? 너의 무지를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너의 무지를 인정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정하라는 게 있습니다. 16절로 18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정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바다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값상 깊은 곳 심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깊은 물밑으로 들어가서 걸어다녀 봤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겠어요? 욥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곳이고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바다의 근원을 아시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문들도 우리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죠? 세상의 크기도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처럼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영광을 돌릴 하나님께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네 한계를 인정해라. 우리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뭐 어디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 사랑의 그릇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내 받아냄과 승님이 그를 바꾼다는 건 오히려 착각입니다. 그냥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 뿐이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와 하나님의 관계지, 그렇죠?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단독자 대 단독자, 그 사람이라는 단독자와 하나님이라는 단독자, 나라는 단독자와 하나님이라는 단독자,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라, 주의 능한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22살밖에 안 된 청년이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이 겸손하는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 청년이 제 제자가 작곡한 곡이에요.
이 곡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무지를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해지십시다. 폭풍 앞에 겸손해져서 그 안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자유롭게 인정하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좀 나누고 싶어서 같이 기도하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 한계와 내 인정 폭풍 해석한 대로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은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들, 딸, 부모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 한 분들 이름 불러가며, 또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우리 부모님, 우리 사위, 며느리, 아버지 그는 한 분 한 분들로 손자, 손녀 은혜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